깨달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허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산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6월 20일 화요일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무모하고 무정하고 무책임하고 이게 제목이네요.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3무네요. 아브넬과 요압의 비정한 결정으로 애꿎은 청년들이 죽고 두 진영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뒤늦게 휴전하지만 그 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전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정한 권력자들의 정치 노름에 애꿎은 사람들만 다칩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아브넬이 먼저 대표전을 제안했고 요압도 응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두 사람의 힘겨루기 때문에 양측 청년 24명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곧 치열한 전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비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무정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말이죠. 싸움밖에 모르는 아브넬과 요압. 문제야 문제.
승리를 향한 무모한 집착은 위험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할 때 발이 들로르같이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맹추격했습니다. 아사엘을 죽이길 원하지 않았던 아브넬이 추격을 멈추고 다른 데서 공을 세우라고 조언했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여서 유다의 승리를 가져올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사엘의 추격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찌르자 그대로 몸에 관통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목표지향주의와 포용할 줄 모르는 유다 중심주의가 자멸을 초래했습니다. 아사엘이 최대한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는 다윗을 따랐다면 아브넬을 죽이려는 집착을 버려야 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는 그 무엇도 바로잡지 못합니다. 날이 저물어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넬은 요압에게 형제를 쫓고 있다고 비난하며 추격을 중단하라 했고, 요압은 아브넬이 청년들의 대표전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아예 싸우지도 않고 아침에 돌아갔을 것이라며 전쟁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렸습니다. 모두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한 두 사람은 또다시 피 흘리는 사건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체간의 싸움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내가 이겨도 우리가 진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게 하소서.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의 친척이죠. 조카들이고.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크게 미워하게 되죠. 훗날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거일복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요압은 복수를 합니다.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동생의 복수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요압을 그때부터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거역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다윗은 아들 솔로몬한테 요압을 처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요압이 정말 다윗의 오른팔이죠. 칼을 아주 잘 쓰는.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뭐 심각한 건 맞는데 아브넬보다는 아사엘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아브넬의 북쪽 이스라엘과 요압의 남쪽 유다가 기브온 못을 두고 대치하는데 서로 대표전을 이제 펼치자고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뭐 한 손으로 머리 잡고 한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돼? 양쪽이 다 그런 전술로 하면은 다 죽죠. 치열하게 싸워서 그냥 12명씩 싸웠는데 24명이 그냥 다 희생을 당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넬하고 요압 둘이만 싸울 것이지 왜 힘자랑 하는 거야 뭐야. 여하튼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명령에 싸우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싸움은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지도자의 탐욕과 통제력 결핍을 포장하는 명분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전쟁이니까 뭐 이기고 지는 편이 생기죠.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셨나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들. 여러분, 일단은 뭐 유다 군대, 요압의 그 유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죠. 하지만 자기 동생이 죽었죠. 네. 어쨌든 그 아브넬을 쳐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지만
아사엘이 말이죠. 근데 아사엘이 도리어 아브넬한테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을 이런 단기전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완전히 점령을 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하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요압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승자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표면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이겼죠. 하지만 아무도 상대방을 압도할 정도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거예요. 각각 진영으로 돌아갔잖아요. 작전상 후퇴. 아브넬은 360명을 잃어버렸죠. 또 아사헬과 유다 군대는 19명을 잃었죠. 예, 다윗의 군대는 아사헬을 잃었고 19명의 정예 군사를 잃었어요. 전쟁에서는 어쨌든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 싸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건데요. 모두가 다 패자인 거예요. 개인적인 자신감과 열정을 과신한 아사엘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인 자신감과 열정을 과시한 아사엘의 죽음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진정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진정 하나님의 싸움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싸움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이 안 된다. 그러면 싸움을 중단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전쟁은 승리가 없고요.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